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예수 오래 믿었다고 생명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깨달으면서 정말 생명 얻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머릿속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담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임의대로 세상 걸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시는 말씀, 저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세상 살아나가면 생명 얻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한 분들에게까지도 하나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 지난주에 15장 6절까지 하면서 끝냈는데요. 부터 21절까지 일단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당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소리아가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불안과 어둠이 그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설물하여 지며 올해 내 자손의 천대문을 끌고 나가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너로 자비하셔 세우시되 내가 이 땅을 강가에서 그 한강이 브라질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개인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오데스 족속과 르바가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 바로 직전에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면서 씨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오늘 7절에서는 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씨하고 땅하고의 관계,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씨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땅을 준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야곱에게도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러고 땅을 준다 라고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이 땅이 씨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지난 주일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은 5절에서 15장 5절에 보면은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묵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죠?
갈라디아 3장 1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찾으면서 같이 읽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중요한 거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에서 씨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 신약적으로 재해석을 할 때에는 이 땅이 뭘까요? 땅. 이 집사님, 네. 땅이 뭘까요? 땅이요? 예. 아,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네. 땅, 우리 마음의 마음. 씨와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심어서 그 내 마음 속에 천국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구약시대의 사람들한테는 계속해서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시대 사람들한테는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구약시대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신약 성경을 계속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는 몸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몸으로써 행하는 것은 율법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복을 줬어요. 복을 줬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복을 이 지상에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약 시대의 은혜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심겨져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삶을 사는 것, 천국을 이루어라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많이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의미를 잘 못 깨닫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엊그저께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세 가족이 모이는 집에 갔어요. 그 집에 어느 한 사람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희귀병에 걸려갖고 수술하는데 그 세 가족이 다 40대 사람들이에요. 40대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기업에 다니고 다 엘리트들이니까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날카롭기는 해요. 젊은 사람들이 40대니까 지금 인생에서 가장 이 사람들이 정점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관계, 대인 관계니 뭐니면서 회사에서도 뭐 어느 정도의 대기업의 부장이고 뭐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는데 그 질문의 수준이 자기네들로서는 굉장히 이 수준이 있는 질문이다라고 할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답이 뻔한 질문들을 하더란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몇 대째 내려오는 집안도 있고 다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젊은 사람들한테 물론 나이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재작년인가 어떤 목사님하고 만났을 때 내가 이름 되면 아시는 분이에요. 6시간 정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하고도 이야기를 해도 이 목회를 어느 정도 저거 했으니까 이제 수천 명 되죠.
그분하고 이야기하는 데에도 나의 답답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것이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간다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요즘 세대를 살아가는데 구약시대에 내가 너한테 씨를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은 의미라고 한 얘기예요. 같은 의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의미는 땅의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씨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넓은 의미에서 임재 각각 작은 의미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내포되어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이후에 이제 보면요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8절, 7절에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때 당시에 부족국가잖아요. 부족국가에서 그 주변에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끝에 오늘 15장 제일 끝에 19, 20, 21에 보면은 10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들을 갖다가 다 몰아내고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질 않아요. 자기는 지금 별 볼 일 없는 얼마 안 되는 사람이고 여기에는 10부족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 그 7개의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을 주겠대. 그 땅을.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8절이요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8절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달리 이야기하면은 나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의미예요. 질문하잖아요. 내가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걸 어떻게 나한테 주시려고 나는 도저히 지금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으로 인해서 밑에 내려가면은 1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이 이렇게 되겠다라고 객이 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벌을 받아요. 벌.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가만히 훑어보시면요 누가복음에 아주 처음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제일 처음에 누가는 의사잖아요. 누가는 의사인데 누가복음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AD 한 50년쯤에 안디옥 사람인데 이제 이 신앙을 갖기 시작을 한 사람이거든요. 누가가 이 사람은 지금으로 따지면 엘리트잖아요. 엘리트인데 이 누가복음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은 마태, 마가하고 또 다른 면을 보기에 이 누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누가복음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은 우리들의 생각하고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누가복음을 갖다가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 마가에 없는 행적들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인간적으로 세례 요한이 태어남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가랴가 아비야 방열의 제사장으로서 사가랴가 그때 맡아갖고 제사장으로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한테
자식이 있을 거다라고 이 사람이 나이도 많고 그 와이프 된 엘리사벳도 그렇고 나이가 많은데 도저히 날 수가 없는데 이제 나로서는 나이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나겠습니까? 라고 가브리엘한테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더니 어떠한 결과가 났는가 하면은 벙어리가 됐어요. 가브리엘이 너한테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날 거다라고 알려줬는데 질문했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 뒤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태어날 때 같은 장면이 또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나올 때에는 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이야기할 때에 마리아는 믿는다라고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인 사람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거기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가만히 볼 때 두 번 다시 이야기 안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발람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그래 가라라고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포기란 얘기예요. 포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로 행하지 않고 그것을 미뤘을 때에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한테 포기시킨다는, 하나님으로서는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 하나님은 두 번 다시 이야기 안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아주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을 꼭 챙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요것이 중간에 뭐가 들어갈까라고 하면은 이것은 주석들에 보면 아주 다양하게 쓰여져 있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요것은 이스라엘의 제사법이 아직 형성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레위기의 제사법이 하기 이전의 이야기인데 이 세 종류가 뭔가 하면은 화목제와 속죄제와 번제를 같이 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 세 가지의 짐승이 3년 된 암소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를 드릴 때, 레위기에 화목제를 드릴 때 쓰는 소고, 3년 된 암염소다라고 하는 것은 속죄 제물로 쓰일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3년 된 순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번제물이에요. 그 다음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다, 이것은 성령을 뜻하고 있는데 이 화목제, 번제, 속죄제의 의미는 신약에서 재해석을 할 때에는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뜻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러한 제사 제도가 있기 전에도 이러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이 항상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기 와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단의 의미는 예배의 의미하고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 관계가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들을 갖다가 다시 연결시키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지난주에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요. 연합. 이 제사를 지닌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냥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 보러 간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우리하고의 단절됐던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연결시키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바로한테 가서 달라 그랬을 때 모세가 가서 무엇 때문에 내 백성을 달라 그랬는가 하면요. 내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말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제단을 쌓으려고 하니까 내 백성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알다시피 학생들을 갖다가 오랫동안 주일교회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는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것이 나하고의 연관성에서 한 번도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도 의심스러웠었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이 나하고 아무 연관성이 없었어요. 느껴질 리도 없었고 구태여 내가 알 리도 없었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딱 아멘과 동시에 어떤가 하면은 설교의 제목조차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 왜 그랬는가 하면 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지 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하고 똑같고 우리들이 향한 이야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이야기 하나가 왜 율법, 왜 그리스도의 법, 왜 율법을 줘야 되느냐,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줘야 되느냐라는 이러한 생각들도 굉장히 의심적인 것들이, 미심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율법이 없으면은 이집사님, 율법이 없으면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율법이 없으면은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데 그 죄를 깨달을 수 없으면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라고요.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20절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요 율법이 들어온 것을 하는 의미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이라는 의미란 얘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면 범죄라는 단어가 우리 썩히 마음에 안 드는데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면은 내가 죄를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라고 하면서 나의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율법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은 나하고 죄하고도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죄가 있구나라고 하면은 통회 자복을 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주는데요. 각 성경의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고 마지막에 골로새서 이 빌레몬서 이 끝에 보면은요 항상 끝 말미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바울이 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율법, 아까 신약시대에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삶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의미하고 은혜라고 하는 의미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 은혜라고 하는 의미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표현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하고의 개념에서 처음부터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은혜가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땅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 혼의 변화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지금 신학에서 2분법이다, 3분법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학문적으로 지금 이 영과 혼이 구분이 안 되니까 자꾸만 이것은 잘못됐다 어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혼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고 마음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고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 상태가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 10절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는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재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이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같은 의미가 있어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솔개 사탄. 여기에서 솔개는 성경에서 새는 사탄을 의미해요. 사탄. 마태복음 13장에서 새가 마태복음 13장에 새가 나오죠.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쪼아 먹었다라고 할 때 사탄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새가 깃든다라고 할 때도 사탄이 깃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가 뿌려져서 큰 나무가 되어 그 나무에 공중에 새가 깃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조그만 신앙이 자라서 크게 돼서 새가 깃들 정도로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거의 90몇 %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반대의 해석이라고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새가 깃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 밑에 보면은 누룩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그때에 공중에 새가 깃드는 것하고 그 밑에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데 그 누룩도 위에 거를 갖다가 좋게 해석을 하니까 밑에 것도 같이 좋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먹어야 될 떡은 무슨 떡이에요?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일 동안 무교병을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 그냥 있는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흑암과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섬기리니
그들이 성군의 나라 내가 징벌하여 그 후손 아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소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4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으세요. 이 400년 동안, 여기에는 지금 400년인데 뒤에 보면은 430년 동안이다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400년 동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로로 탄 기간이 400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산 동안에는 4대이기 때문에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215년에서 230년 그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00년에 대한 것은 뭐냐?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에 하여튼 조금씩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이 뒤에 나올 때 보면은요, 이스마엘이 나오는 장면이, 뒤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때가 나와요. 이 뒤에 보면은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힐 때, 이삭이 젖될 때가 될 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데, 그 시점부터 그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갖다가 내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까지 그 기간을 놓고 이야기할 때가 430년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비슷하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의 관계에서, 이삭은 뭐고 이스마엘은 뭐예요? 뒤에 이야기를 하긴 하겠는데 어려우니까 한 번 더 하고 할게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전체, 제가 예전에 잘 모를 때는 그냥 성경이 그냥 그렇게 역사적으로 쓰여졌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정말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시를 해요. 아수르한테 망한다. 바벨론에 망한다. 니네 계속해서 페르시아한테 망한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망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선지자예요. 지금요. 현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옛날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던 것하고 같은 의미란 얘기예요. 그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니네들이 이렇게 하다가는 망한다 하고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 잡아놓고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놓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갖다가 보면은 다 하여튼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겠다라고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 곳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경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믿지 않는 거라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안 믿는 거나 다를 것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 성경이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그렇게 지금 말세지말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남지 않았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근데 그걸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는 신앙관, 제가 보는 성경관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오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길을 보면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보고 날씨도 덥고 갑자기 며칠 동안 굉장히 흐렸다가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가울 정도로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쳐다봤어요. 쳐다보면서 이게 만약에 얼마 안 있어서 내가 살아있을 때에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의 그러한 징조가 보이기 시작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전쟁이고 질병이고 이것이 다 까뒤집어지기 시작을 할 때 그 느낌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가 하거든요.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느 한 곳에 갔을 때에 얼마 전에 동해에 갔다 왔을 때도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바다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이 다 이렇게 해일이 일어나고 다 까뒤집어진다. 참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는 그런데 굉장히 현실주의자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내가 확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조하지 않는 그러한 의심이 많은 성격의 소유자였었는데 그것이 어느 날부터 성경을 알고 나서부터 계시록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러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요. 아 정말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요. 나는 그것이 느껴지는데 그걸 바깥에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표현을 할 수가 지금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 사람들한테 내가 그렇게 어필할 수 있는 위치가 못 되니까 내가 과감하게 그러고 다닐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SNS 영상센터를 통해서 그러한 작업들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한 군데에 내가 어느 교회, 어느 교단에 이런 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러한 지혜를 주신 것이 그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러한 확신, 그러한 믿음 없이 신앙생활 그거 쉽지 않아요. 사실상 정말 그래요.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 전에 아주 무지무지 장문의 카톡이 왔는데 제가 양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 사람 남편이 이제 문자를 갖다가 이 생명수교회 윤 목사님한테 편지를 갖다가 며칠을 거쳐서 썼는데 A4 용지에 17장 정도 될 정도의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그 사람하고의 자기의 어렸을 때부터의 쭉 삶부터 시작을 해서 그 여자하고의 결혼하게 된 동기, 그 이후의 일까지 지금 이 여자가 며칠 전에 해외로 갔는데 가면서 핸드폰을 소포로 자기한테 보내왔다. 아마 이번에도 위험한 곳에 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문자가 보내왔는데요. 2년 전에 그러한 고통을 북한 사람들 잡혀갖고 그러한 고통을 당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또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자기는 중학교도 못 졸업한 사람인데 형제가 대여섯 되고 그 와이프는 자기 조카의 선생이었어요. 중3 때 선생이었는데 자기 형님 대신 면담을 갔다가 그 여자를 보고 그 여자는 그 양 목사님이라는 사람은 서울대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서울대학 사범대학을 나와갖고 학교 선생을 했는데 그 담임을 만나갖고는 그 사람한테 폭 빠져서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중학교도 못 졸업한 사람이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어떻게 했겠어요? 데리고 가갖고 친구들하고 짜고 가갖고 살속에 데리고 가갖고는 농장에다가 놓고는 거기서 강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여자가 실어증이 걸리고 뭐하고 하여튼 그러한 과정을 갖다가 다 겪으면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이 5번째 아들인가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시집살이를 하는데도 엄청난 시집살이를 갖다가 그 여자가 시부모니를 통해서 시키더란 얘기예요. 제가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한 일꾼을 만들려고 한 사람을 만들려고 그 과정을 다 겪게 만드는데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견디지 못할 어마어마한 것들을 훈련을 시키더란 얘기예요. 연단을 엄청나게 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목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도 돌아다니면서 그러한 일을 갖다가 엄청난 일을 갖다가 겪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껴가면서 고문도 당하면서 그랬는데도 2년 전에 그렇게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서 목에다가 염산도 들어먹고 그래서 말도 못하는데 그 다시 하나님께서 말도 하게끔 해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다 겪으면서도 또 가더란 얘기예요. 또 가. 그것을 그 편지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읽으면서 나는 너무나 사치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치하다.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이거는 신앙생활도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탤런트에 따라서 다 다르게 쓰시겠지만 라고 마음의 위안은 하지만 그 사람에 비해서 나를 보고 있으면 엄청나게 나는 진짜 사치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정말 적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제가 가리키는 것도 두 군데 더 있는데 거기도 몇 사람 안 돼요. 도무지 몇 명 안 돼요. 그러한 사람들을 놓고 가리키는데 그 사람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는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을 변화시켜 줄까라고 할 정도의 그것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은 나는 한 사람, 두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앞으로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선교하러 다니는 것,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그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니네들 이러면 안 된다, 망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읽을 때에 내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앞으로의 길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힘든 길일 텐데 내가 인간적으로 내 아들한테 그것을 시킬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식의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순교자적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성경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없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예전에는 정말 성경 읽기가 싫었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우리 눈사람 만들잖아요. 눈사람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뭉쳐갖고 굴리고 할 때는 조금씩 붙잖아요. 근데 눈이 뭐 커지면은 한번 밀면은 크게 붙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을 요즘에는 이렇게 읽어나가면요. 그 성경이 그 의미가 점점 와 닿는 것이 참 신기하리만큼 너무나 그 희열이 있어요. 희열이요. 성경을 안 읽을 때에는 전혀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니까 성경의 그 맛을 알기 시작을 하니까 성경에 정말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느껴지더란 얘기예요. 그거 내가 느끼고 싶다 그래서 느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그러한 맛 가지지 않고 순교할 수 있겠어요? 순교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참 요즘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참 그래요. 지난 주일 주중에 같은 때는 집에 들어오면 2시, 새벽 2시, 3시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입안이 다 터지면서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집에 돌아와서 누울 때 그 희열, 그런 희열이 있잖아요. 정말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그걸 느낄까 할 정도로 그게 참 막 안타까워요. 막 진짜 안타까워요. 하여튼 그러네요. 우리 16장 뭐 20일 저는 다 했고요. 거지반 다 했고 그 다음에 16장부터 이거는 한꺼번에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16장부터 16절까지 교독할게요. 교독하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한번 할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출산하라 하시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신수시였다. 여기에서요, 이거 내용은 지금 금방 읽었으니까 알 테니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니까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두 언약이라 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네, 거기까지만요. 이게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은 AD 60여 년쯤에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 있던 이것은 무려 지금 바울 훨씬 전에 1600년, 700~8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엄청난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데 여기에 왜 하갈, 이스마엘과 이삭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왜 이스마엘 이야기가 이렇게 바울한테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이야기하게끔 하였느냐라고 하는데 이거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주는 이야기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주는 이야기하고 시차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시차가 있고 그때는 율법이 있던 때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율법으로 바울이 이것은 율법의 자식이다. 이것은 언약의 약속의 자식이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다라고 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엄청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사건으로 봐서는 이스마엘 이야기가 하나의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 자손을 놓고 너의 자손이 굉장히 많아지겠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참, 다시 한번 볼까요? 16장에 10절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누구한테 한 이야기인가 하면은 하갈한테 한 이야기예요. 하갈한테도 이삭한테도 그랬고 아브라함한테도 그랬지만 여기에 이스마엘 하갈한테도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한 이유가 단지 지금 우리 세대를 살아갈 때에 이 사람이 이스마엘이 아람 민족을 갖다가 뜻하는 것으로 국한된다 그러면은 이건 성경이 역사적인 사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게 아니라 이 의미를 이야기하는 이 이스마엘 자손이라고 할 때에는 천년 왕국 동안의 만국 백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포함이 여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 엄청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왜 이것은 이스마엘 사람들이 만국 백성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이스마엘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율법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율법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천년 왕국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뜻하는 건가 하면은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 말고 그냥 단편적으로 들으세요.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만국 백성의 천년 왕국 동안의 만국 백성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만국 백성으로서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하면서 보면은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에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냥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이삭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씨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낫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될 텐데 굳이 여기에다가 하갈을 왜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것을 빼버려도 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들어간 이유가 그러한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고 바울도 그것을 알고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은 율법을 뜻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아듣실런가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요. 예? 어려워요. 예, 어려운데 하여튼 이게 16장의 이 사건은 하여튼 그러한 엄청난 일을 갖다가 이야기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하나의 사건이, 한 사람의 사건이 왜 있었느냐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들한테 지금 적용을 시켜놓으면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 행위를 놓고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놓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몸속에서 나야 될 이삭을 통해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10년 동안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갖고 10년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 그래 너 믿으니까 의롭게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러한 것들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우리들한테 주는 의미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타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는 적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 이스마엘의 사건을 놓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었어요? 예? 이거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이스마엘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이스마엘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내가 믿음이다, 믿음의 아브라함이다 라고 했을 때 집사님이 아브라함이다, 내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나를 통해 갖고 이삭이 낳아야 되는데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스마엘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모르겠어요? 아까 이스마엘을 보고 뭐라 그랬죠? 율법의 자식이라.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유대인들에게 향하는 얘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자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자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있는 지금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4절이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신의 산으로부터 받은 것이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 예? 그러니까 이것은 니네들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하갈을 통해서 율법으로 니네들이 율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나안 땅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한 10여 년, 한 7, 8년쯤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타나셔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땅도 주겠다, 씨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을 기다렸는데 나는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아내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85세까지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셔서 아무것도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나는 조금 있으면은 남자로서 생식 능력이 없어질 것 같은데 라고 조바심이 나기 시작을 해갖고 있을 때에 사라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사라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사라도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갈을 갖다가 하갈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요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한테 사라를 뺏길 뻔했지요. 뺏길 뻔하다가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거는 다 제껴놓고 하갈이 이집트 여자란 얘기예요. 몸쪽으로 하갈한테 바로가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붙여준 것이 하갈이란 얘기예요. 그 하갈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내용은 다 빼고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바로에 애굽으로 갔을 때에 사라를 뺏긴 이유가 이 하갈을 거기서 데리고 오기 위함이라고 했을 때 이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건이 그냥 넘어가는 사건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갈은 이집트 여자예요. 이스마엘도 이집트 사람하고 나중에 애굽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 애굽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고토로 올라오는 것이 그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는 그러한 성경들이 또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도 구원이 있어요.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전이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갈라디아서예요.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노라. 이건 다음번에 할게요. 다음번에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의 관계에 있을 때 이러한 사건이 나오니까요. 그러한 사건이 나올 때 이것을 같이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27절에 있는 이 이야기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 집사님한테 옛날에 내가 이야기한 적도 있었는데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안 맞지요. 아시겠어요? 예?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었어요? 이게요, 홀로 사는 사람하고 남편이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가 로마서 7장 2절부터 로마서 7장 2절부터 요거를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보세요. 로마서 7장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게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합니다. 율법이 내가 살아 있을 때에는 나한테 적용이 되는데 내가 이 여자가 지금 남편이 죽고 다른 데 시집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매여서 내가 이 죄 가운데 있는 이것이 완전히 죽으면은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고 내가 아직 살아있으면은 율법에 매여있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도에게 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홀로 사는 자, 남편 있는 자, 남편 있는 자는 율법에 매인 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홀로 사는 자는 자유자다. 율법에 매이지 않은 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입선 이해 가요? 예? 이해 갔어요? 예? 이해 갔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통과? 장로님은 이해 가셨어요? 예? 율법하고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관계에서 율법을 따라가느냐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관계에서 나온 이야기란 얘기예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홀로 사는 자, 그 다음에 남편 있는 자, 남편 있는 자는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 율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훨씬 더 많다. 율법은 유대인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다. 율법을 지키는 자보다. 라고 하는 의미란 얘기예요. 그 밑에 이야기를 이제 28절부터 거기 나오는 이야기는 또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관계가 또 나와요. 율법하고 저하고의 관계가 또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그냥 가만히 한번 읽어만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알 듯 모를 듯 알 듯 모를 듯 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예, 이것은 창세기에 이쪽에서 다시 이제 이스마엘을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삭을 낳고 나서 젖될 때에 이스마엘하고 이삭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관계가 과연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율법하고 그리스도의 법하고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에는 내 속에 있는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변하지 않는 이것을 버려라, 죽여라, 십자가에 묻어라 이런 식의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안 되는데 내 법은 더욱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섬기는데 율법으로 계속 섬겨라. 몸으로 네 나를 섬겨라 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니네 몸으로 다 받아들이고 내가 네 몸에서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구약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은혜라고 하는 법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혼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계속해서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하고의 관계에서 구약은 율법을 우리한테 계속해서 율법 지켜라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은 마음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으로 바꿔라. 니네가 그걸 지킬 수 없다. 네 마음속. 그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거란 얘기예요. 계속해서. 거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조금 어렵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할 때마다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처음 들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세월이 흐르고 또 여러 번 듣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간절히 구할 때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저희들이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함께하여